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눈, 영어로는 The Eye of the Eye, 뒤의 I는 대문자 I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먼저 편집자 서문과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는데요. 편집자는 부인이신 수잔 호킨스 여사입니다. 편집자 서문, 이 책의 범위는 한없이 넓다. 이 책은 깨달음이라는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의식 상태에 대한 상세하고도 주관적인 보고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보를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 관련시키고 그것을 새로운 맥락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과학과 영성 간의 이런 상호관계는 선형적인 차원과 비선형적인 차원 간의 응집력 있는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양극을 초월함으로써 과학과 종교 간의, 물성과 영성 간의, 에고와 영혼 간의 오래되고 해소되기 힘든 갈등과 교착 상태를 해소해주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과거 역사를 통해 줄곧 봉착해온 미해결의 미스테리와 딜레마를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이 책을 통해 의식이 확장되면서 의문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오고 진실 역시 자명해진다. 저자는 독자들을 선형적인 영역과 비선형적인 영역으로 번갈아 드나들게 한다. 그런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이해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자료와 접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측정해 본 결과 그전보다 현저하게 상승하고 성장했음이 드러났다. 내재적인 힘, 파워는 물리적인 힘, 포스가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작용하므로 물리적인 힘이 해낼 수 없는 것을 수월하게 이루어낸다. 이 책은 독자들의 자아와 참나 모두를 위해서 쓴 것이다. 이원성과 비이원성의 양극의 초월이라는 전통적으로 깨달음의 큰 장애가 되어온 것에 관한 내용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그 의문이 절로 해소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영적인 삶의 주관적인 상태들에 대한 서술. 2부, 영적인 길. 3부, 의식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 4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적인 탐구자들 및 집단들과 더불어 이루어진 강연, 대화, 인터뷰, 그룹 토의. 이 책에는 많은 집단들과 만나서 나눈 문답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용의 일부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저자가 그 내용을 매번 각기 다른 맥락 속에서 그리고 질문과 응답의 다른 귀결 속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같은 주제가 되풀이해서 나타날 때마다 미묘한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되어 드러난다. 1985년에는 세계 인구의 85%가 표준 레벨 200 이하의 의식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78%로 현저히 낮아졌다. 연구 결과 이는 인류의 영적인 삶이 전반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임이 드러났다. 저자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저자가 성직자나 종교인이나 신학자가 아닌 교육과 과학, 의학,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그리고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저술과 연구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체험을 쌓은 임상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이하다. 저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고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갑작스런 깨달음에 이를 즈음 그는 뉴욕에서 가장 큰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강렬한 영적인 체험이 왔고 사춘기 때 다시 그런 체험을 했으며 중년기 때 완전히 터져 나왔다는 점도 역시 특이하다. 중년기 때의 체험으로 그는 여러 해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의식의 본질에 대한 최종적인 연구에 몰입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의식혁명과 이 책이다. 또 다른 묘한 점은 그의 영적인 체험이 더없이 강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혁명이 발간될 때까지 30년 이상 그런 체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그렇게 함구했느냐고 묻자 그는 그저 그것에 대해 말할 게 없었다라고만 했다. 의식혁명에서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간 이 책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어려운 작업을 이루어냈다. 적절한 서술과 설명 덕에 모호한 것들은 분명하고 테레사 수녀가 찬탄한 것도 저자와 전달의 측면에서 보여준 저자의 이런 재능이었다. 이 책의 실질적인 저자는 의식 자체다. 편집자
수잔 호킨스. 저자 서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깨달은 의식 상태에 대한 서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상태에 대한 보고들은 개인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통계적으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고 그런 정보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깨달음의 상태를 다양한 언어로 서술하거나 번역한 영적인 자료가 이미 존재하지만 그런 보고서들의 상당수는 개략적이거나 불완전하다. 일부 자료에는 해석상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자의 형태로 정착되기 전에 여러 세대에 걸쳐 구전되는 동안 많은 오류가 끼어들기도 했다. 그리하여 일부 보고서에는 깨달은 스승이 말한 원래 내용의 진실성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오류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높은 레벨로 진화된 의식에 대해서 당대의 언어로 정확하게 다시 서술하는 일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영적인 글에는 상당히 진화된 의식의 탐구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세하고 세밀한 부분을 보고하거나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빠져 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역사상 처음으로 확실성의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고 또 그 진실성의 수준을 상세히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자는 데 있다. 지금까지 영적인 탐구자들은 믿음과 신조, 소문, 영적인 스승의 명성이나 지위 등에 의존해왔다. 회의적인 사람들은 진실성의 검증이 꼭 필요한데도 그럴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해 불평해왔다. 그런 큰 의심덩어리는 마땅히 극복하고 넘어가야 한다. 의식혁명에서처럼 이 책의 모든 페이지, 문단, 문장, 진술의 진실성 역시 일일이 측정해 보았으며 또 누구나 그것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의심하는 것은 결국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이 책을 쓴 목적은 체험된 내용을 모든 이들과 완전히 공유하려는 데 있다. 의식혁명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로 끝을 맺었다. 이 책은 그 진술을 궁극적인 영적 체험과 관련시키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한 상태다. 그 상태는 스스로 작용할 수 있는 권능을 지녔으며 스스로 이야기하고 실제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말하는 자는 없다. 진리는 저절로 드러난다. 진리는 제 힘으로 존재하고 완전하고 전체적이며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다. 데이비드 호킨스. 먼저 프롤로그 전문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에 걸친 내면적인 몸부림과 고통,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보이는 정신적인 혼란은 극에 달해 마침내 완전한 절망 상태로 빠져들었다. 무신론적인 입장으로 물러서는 것조차도 끝없이 추구하려 하는 마음을 구해주지는 못했다. 이성과 지성은 궁극적인 진리의 발견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수행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약했다. 마음은 고통스럽고 참담한 최종적인 패배로 이끌려 들어갔다. 의지조차도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내면의 목소리가 절규했다. 신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모든 것이 뚝 그치더니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마음과 일체의 개인적인 자아 감각도 사라졌다. 뭐가 뭔지 모를 얼떨떨한 한순간에 자아는 무한하고 모든 것을 두루 포괄하는 알무로 대치되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약속된 본질로서 찬연하게 빛나고 완벽하고 전체적이고 고유한 알무로 신성의 그 은혜로운 광의와 아름다움, 평화는 빛을 발했다. 신성은 자족적이고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완벽하며 드러난 것들과 드러나지 않은 것들의 참나요 지고의 신이었다. 따라서 저절로 드러났다. 참 존재. 순직인 침묵이 주위에 충만하고 동작은 느려지고 고요해진다. 모든 것은 생생한 빛을 발한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 그 환한 빛은 압도적이라 할 만큼 신적인 속성으로 넘친다. 그 빛은 절대적인 하나 속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괄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알밀한 수단에 의해 그리고 존재의 본질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연관되고 교류하며 조화를 이룬다. 참 존재는 과거의 통상적인 지각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인식했던 것을 완벽하게 채우고 있는 연속체다.
그 내면인 암은 참나와 다르지 않다. 암은 모든 것의 본질에 두루 깃들여 있다. 암은 자신의 자각 상태와 자신이 모든 것에 두루 존재함을 스스로 알고 있다. 실제와 실제가 형상 및 형상 없는 상태로 표현된 것은 그대로 신이며 모든 대상, 사람, 식물, 동물 속에 골고루 퍼져 있다. 모든 것은 존재의 신성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도처에 두루 존재하는 본질은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 방 안의 세간살이는 중요성이나 의미심장함에서 바위나 식물과 평등하다. 그 전체성에는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것이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참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은 존재의 신성뿐이므로 모든 것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참 나는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모든 것에 평등하게 존재한다. 거기에는 욕구도 바람도 결핍도 없다. 불완전함과 불일치도 없으며 모든 사물은 조화로운 그림이나 조각처럼 나타나고 완벽하게 아름답다. 창조물의 성스러움은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에게 품고 있는 경외심과 다름없다. 모든 것에는 신성의 빛이 깃들여 있고 모든 것은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침묵하고 있다. 무한한 평화와 고요함 속에는 일종의 계시인 신성의 빛이 깃들여 있다. 몸은 잠깐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몸은 가구나 그 밖의 사물이 그렇듯이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그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몸의 개인적인 요소는 전혀 없으며 그와 결부된 고유의 개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몸은 저절로 작동하면서 신체적인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며 힘들이지 않고도 숨쉬고 걷는다. 몸은 자체의 동력에 따라 움직이며 그 활동은 참 존재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된다. 몸은 그저 방 안에 있는 다른 것과 동등한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말을 걸면 몸의 소리는 적절하게 응답한다. 그러나 그런 대화의 과정에서 들리는 몸의 소리는 더 높은 의미의 레벨에서 울린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좀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드러난다. 이제 모든 의사 전달은 좀 더 깊은 레벨에서 이해된다. 마치 단순한 울림을 지닌 물음이 참으로 실존적인 물음 혹은 인류 자체에 대한 진술이기라도 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 말들이 가볍게 들리지만 좀 더 깊은 레벨에서는 심오한 영적인 함축성이 담겨 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적절한 대답은 모든 사람이 나라고 가정하고 상대하는 몸이 제공해 준다. 몸과 결부된 사실상의 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참 나는 보이지 않으며 어떤 위치도 점하고 있지 않다. 몸은 동시에 두 레벨에서 말하거나 물음에 답한다. 참 존재의 완벽한 고유함에 의해서 차분히 가라앉은 마음은 침묵한다. 어떤 영상이나 개념,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가 없다. 존재하는 개인이 없으므로 생각하는 자도 행동하는 자도 없다. 모든 것은 참 존재의 한 측면으로서 저절로 일어난다. 평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소리는 침묵의 배경을 압도하고 그것을 대신한다. 반면에 참 존재에서는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 소리는 침묵의 배경 속에 존재한다. 여기서는 침묵이 우세하므로 소리가 침묵을 대신하지도 가로막지도 않는다. 어떤 것도 그 고요한 상태를 어지럽히거나 그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다. 움직임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움직임은 움직임 너머에 있는 움직임까지를 포괄하는 움직임 없는 고요함을 흩뜨러뜨리지 않는다. 시간이 부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치 슬로모션처럼 움직이는 듯하다. 오로지 지금이 지속되는 상태만 존재한다. 모든 시작과 끝이 관찰자의 이원적인 의식 속에서만 일어나므로 어떤 사건도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이 부재하므로 설명하거나 서술할 만한 사건들의 연속 같은 것도 없다. 거기에는 생각 대신에 완전한 이해를 제공해주고 스스로 비추는 본질에 의해 자명한 알, 스스로 드러나는 알미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이 침묵으로 이야기하고 완벽함의 절대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스스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은 자체의 영광을 드러내고 본래 내재해 있는 신성을 드러낸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본질에 두루 깃들인 참재의 충만함은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다. 그것과 접할 때는 마치 전신이 녹아내리는 듯하다.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내적인 참나다. 평상적인 세계에서는 사물의 표면끼리만 접촉할 수 있지만 참 존재 속에서는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본질이 서로 녹아 들어가 있다. 부드럽고 온화한 신의 손길인 참 존재의 터치는 무한한 힘의 거처이자 표현이다. 모든 것의 내적인 본질과 접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물, 대상, 사람들이 참 존재를 감지하고 있음을 안다. 이 부드러움의 힘은 무한하며 전체적이고 모든 것에 두루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상반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 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두루 퍼져 있고 바로 그 힘으로부터 존재가 발생한다. 그 힘은 존재를 창조하고 동시에 모든 존재를 하나로 융합시켜준다. 그 힘은 참존재의 고유한 속성이며 그 현존은 존재의 본질이다. 그 힘은 모든 사물 속에 평등하게 내재되어 있다. 참 존재가 모든 공간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물을 채우고 있으므로 어디에도 빈대는 없다. 모든 나뭇잎은 자신이 다른 나뭇잎에 의해 어떻게 체험되는지 알고 있으며 신성한 참 존재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모든 사물은 자기의 의식이 신성의 체험임을 알고 내밀한 기쁨에 젖어 있다. 모든 사물은 하나같이 자기가 신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받은 것에 조용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예배나 경배는 바로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창조되고 존재를 부여받은 모든 것은 하나같이 신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의 모습에는 완전히 새로운 오라가 깃들여 있다. 유일한 참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통해 빛을 발한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감돌고 있으며 모두가 다 평등하게 아름답다.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레벨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옮겨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원래부터 사랑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모든 대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될 수 있게끔 변했다. 귀에 들리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과 다르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레벨의 의식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마치 같은 형식과 구조로 이루어진 줄거리에서 나온 서로 다른 두 가지 대본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의 의미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더 높은 자아에 의해 다른 수준으로 변형되었으며 이의 전달은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의 낮은 자아는 높은 자아들 사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의미의 교류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려서 평상적인 자아가 실체라고 믿는 듯하다. 평상적인 자아란 시나리오에 따라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는 행위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도 높은 자아들은 낮은 자아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끼리 직접 의사소통을 한다. 그들의 평상시의 자아는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오가는 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하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평소와는 다른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감지한다. 참나의 그 의식하는 기능을 하는 존재는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에너지장을 조성한다.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해주며 그런 조화를 체험하는 모든 이에게 편안한 마음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이런 에너지장이다. 질문거리를 갖고 먼 데까지 여행하던 사람들은 그런 신령스러운 기운에 휩싸이면서 갑자기 해답을 얻곤 했다. 내면적인 이해를 통해 불쑥 떠오르면서 원래의 의문을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해답을. 그런 일은 참 존재가 문제라는 환상 혹은 망상을 새로운 맥락으로 보게 하면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일어났다. 몸은 의식을 통해 정해지는 의도들을 반영하면서 계속 움직였다. 몸의 지속적인 움직임은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아니었다. 몸은 우주의 자산임에 분명했다. 몸과 이 세상의 사물들은 끝없는 변화를 반영하며 불완전하지 않다. 다른 것들보다 더 낫거나 못한 것은 없으며 그들 상호간의 가치와 중요도의 차이는 없다. 완전한 자기 동일성이라는 속성은 본래적인 신성의 평등한 표현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규정해준다. 관계가 이원적인 마음의 관철을 통해서 나온 개념이므로
실제의 세계에서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저 있고 그 존재성을 드러낼 뿐이다. 이처럼 관찰자가 본래부터 모든 것을 갈라지는 속성을 지닌 생각을 갖고 개입하지 않는 이상 설명하거나 서술할 만한 변화나 움직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사물은 그저 신적인 본질의 표현으로서 전개되어 나갈 뿐이다. 그러므로 진화는 의식의 표현으로서 일어나며 형상 없는 더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더 낮은, 그러나 좀 더 특정한 형상으로 그리고 결국 물리적인 유형물로 전개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창조의 과정은 형상 없는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추정적인 에너지 패턴으로 이어서 구체적인 유형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형상을 드러내게 하는 힘은 끊임없는 창조와 다름없는 신적인 전능함의 표현이다. 창조는 지금 그리고 당장 이루어진다. 이 지금은 계속되고 따라서 시작도 끝도 없다. 가시성 또는 물질성 자체는 그저 감각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존재의 필연적인 조건이 아니다. 존재는 본질적으로는 형상이 없으나 모든 형상에는 본래부터 그것이 갖추어져 있다. 모든 것은 늘 창조의 과정 속에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신성의 표현임을 뜻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의 신성의 반영임을 깨닫고 나면 어째서 모든 것이 존중하고 경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자명해진다. 수많은 문화들의 공통된 특징인 모든 생명체와 자연에 깃들인 영혼을 숭배하는 관례가 생긴 이유도 마찬가지로 자명해진다. 지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오로지 물질적인 드러남만이 멈출 수 있을 뿐 본질은 물질적인 형상으로 다시 나타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춘 채로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다. 본질은 오로지 진화 자체의 힘에만 영향을 받는다. 본질에서 물질적인 형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형상을 이루고 있는 존재에 의해 영향받는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본질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창조가 자체의 내적이고 신적인 지시 혹은 의도들을 이행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의도를 운명이라고 말해왔는데 운명은 곧 창조가 가진 잠재력의 드러남이요 사전에 존재하는 조건들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바람직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조건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은 선택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창조의 힘은 신의 영역이다. 시간과 공간, 인과를 너머에 있는 창조의 본성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알미의 의식에게 참 존재의 선물로서 그 모습을 보인다. 모든 것은 그들의 창조의 신성 속에서 본래 성스럽다. 이원적 지각의 비판적이고 차별적인 측면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의 절대적인 완전함과 아름다움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술의 시간상의 어느 한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이나 조각 작품으로 고정시키려 할 때 그것은 이런 알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려는 시도가 된다. 정지된 하나하나의 프레임은 완전함을 표현한다. 우리는 어느 한 장면이 중첩된 스토리의 왜곡에서 분리될 때라야만 그 완전함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 존재의 매 순간의 드라마는 예술이 이른바 역사라는 물질적인 형태로의 변형과 다름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그것을 구해내 줄 때 제대로 보존된다. 주어진 어느 한순간에 내재된 순수함은 그 순간이 선택된 순간들을 연속시켜서 만든 하나의 이야기에 투영되어 있는 맥락 혹은 전후 관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런 순간들의 이원적인 마음에 의해 이야기로 바뀌고 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따라 붙는다. 우리는 좋다거나 나쁘다는 용어들조차도 인간의 욕망에서 유래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면 좋은 것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나쁜 것이 된다. 관찰 행위에서 인간적인 판단이 제거될 경우 끊임없는 진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형상들만 보일 것이다. 본능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들만. 모든 것은 그 본질과 그것을 지배하는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본래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찬연한 것은 그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신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유정, 무정물은 그저 있음으로써 신의 뜻을 이행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 되는 것은 신이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과정의 이름이 바로 창조다. 범상한 의식에게는 창조의 본연이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해답이 없는 어려운 물음들을 지어낸다. 이를테면 선한 신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 악한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물음 같은 것. 이원적인 지각과 제멋대로 지어낸 현상의 범주를 넘어선 곳에서 설명할 만한 선도 악도 없으며 우주 자체는 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갖가지 목표와 욕망의 시나리오를 지어낸다. 사건은 그런 시나리오와 일치할 때도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비극과 승리는 단지 이원적인 마음의 한계 안에서만 일어날 뿐이며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각의 한계 안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듯하다. 실제의 세계는 시공간과 형상 너머에 있으므로 하나의 사물이나 사람이 짧은 한순간만 존재하는지 천년 동안 존재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몇 년, 아니 불과 며칠을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존재가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낱 공허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진실이다. 다른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70년을 살 수가 없다. 끊임없이 흐르는 지금 이 순간만을 살 수 있을 뿐. 비이원적인 실제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완전하고 욕망은 감사한 마음으로 대치된다. 삶이 펼쳐질 때 각각의 생명체들은 주어진 순간의 잠재력이 드러내는 총체적인 표현이다. 행위 동기는 사라지고 행위는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의 한 국면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행위의 배후에 행위자는 없다. 매 순간 완전하다는 느낌과 깊은 성취감만 있을 뿐. 육체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즐거움은 행위의 소산이다. 예를 들어 식욕은 그 이전에 먹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 먹는 행위로부터 일어난다. 어떤 이유로 먹는 일이 중단된다 해도 상실감 같은 것은 없다. 삶의 즐거움은 주어진 순간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매 순간 끊임없는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것은 존재의 즐거움 중 한 측면이다. 모든 것의 하나됨의 전체성은 체험될 수 없다. 그 전체성은 그것이 됨으로써 알려진다. 참 나인 나는 창조의 전개를 지금 이 순간의 일로서 지켜보는 신의 눈이다. 인과적 연쇄인 시퀀스는 에고인 나의 지각이 빚어낸 환상이며 이 지각은 비논리적인 것을 논리적인 것으로, 비선형적인 것을 선형적인 것으로, 전체를 이것으로 빚어내는 관찰점이다. 지각은 에고의 눈이다. 그 눈은 체험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한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시간과 공간, 지속, 차원, 위치, 형태, 한계, 개체성 등의 지각을 낳는다. 데이빗 호킨스 책은 다 읽고 나서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릴까 참 고민이 됐는데요. 아마 한 번에는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일독에서 제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녹음을 남겨놓을까 합니다. 데이빗 호킨스 책은 읽는 사람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 그 깨달음의 크기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1독, 2독, 3독 아마 매번 읽을 때마다 그 깨달음의 크기는 분명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깨달음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면 그때야 이 리뷰를 정말로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